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 우리 사랑의 고백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선단순복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성령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께 한 절 읽겠습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며 자기에게 하시는 함께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났어요. 그는 낙타의 털로 만든 옷을 입고 가죽띠를 허리에 둘렀어요. 그리고 메뚜기에 손을 놓았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란 말입니까? 요한은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나는 주를 위해 길을 곱게 하라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요한에게는 매우 중요한 임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어요. 요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는 사람들의 죄가 씻겼음을 상징해요. 요한이 말했어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기에 어른이 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을 오셨어요. 예수님이 다가오시자 요한이 말했어요.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어요.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 요한은 예수님을 말렸어요.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요한은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베풀다니요.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도 짓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요한은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들처럼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해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위해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기 이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집에 있으면 그가 또 다른 직업을 정말 애써서 찾지 않는 한 그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놨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사야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오실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에 있다는 것은 외로운 길이죠. 그곳에 있다는 것은 이제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혼자 놓여졌음을 뜻합니다. 그곳에서 그의 삶은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보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그의 패션은 낙타옷을 입었고 가죽 허리띠를 띠고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먹는 것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다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곧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집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다. 그래서 광야로 나와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자신의 만을 위한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것,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누구의 길입니까? 오직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그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했던 그 자리에 세례 요한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해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또 그 안에서 이제는 내가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이제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알고 싶어하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라고 알기 원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약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집중입니다. 너무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말씀에 집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편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기 원해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지만 광야에 혼자 있기는 싫어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있기를 원하지만 풍성하길 원하지 딸랑 두 가지 음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길 원하고 좋은 자리에 있길 원하고 편한 자리에 있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을 때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하지 아직도 어딘가 밑에 불편한 자리에 힘들어하는 자리에 있는데 이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역시 크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기 원한다면 그 외로운 자리가 때로는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할 때 때로는 이 광야와 같이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정말 혼자만 있고 아파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리를 맞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기보다 이게 무엇인가 왜 내게 이런 자리에 있게 하십니까 라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하고 숨기 원하고 또 눈물만 나고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하지만 반대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야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정말 우리가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바란다면 하나님께만 올인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정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아무리 둘러봐도 뭐 TV도 핸드폰도 뭐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길을 원하십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원함은 있지만, 그렇다고 혼자 있는 것을 원한다는 것은 아니죠. 두 가지 음식만 먹고 살아가는 것을 원한다는 것은 아니죠. 외롭게 살아가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는 뜻도 아닌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혹시라도 있다면 우리가 불평할 수밖에 없고 그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이제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너무나도 고민하고 걱정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고민한다고 해서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떠한 자리에 있다, 어떠한 길을 걷고 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광야의 자리에 혼자 아무리 둘러가도 아무리 찾아도 참 좋은 사람 하나 없는 자리에 내가 있고, 내가 원하는 자리는 저 오른쪽인데 아무리 오른쪽을 보면서 달려가도 왼쪽에밖에 서 있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정말 힘들지만, 우리가 원하는 오른쪽 자리에 있든 왼쪽 자리에 있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광야의 자리에 있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우리가 그 어려운 이겨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시기를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를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신의 삶을 반성하세요. 돌아서세요. 이제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이제는 당신의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세요 라고 하면서 세례를 주죠. 회개는 돌아서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고 있다가 이 일이 잘못됐구나, 이 자리가 아니구나 라고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자기의 나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서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가요? 예수님은 이러한 악한 자리에 내가 원하는 대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기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한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겪으셨지만 뭐가 없습니까? 죄는 없으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누리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요단강,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다른 사람처럼 세례를 받으려 하니까 요한이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하죠. 왜냐하면 죄 있는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이고 세례인데,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거절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이 그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시간으로 합당하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같아지고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십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그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의 끝은 새 생명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길을 끝까지 걸으신 거죠. 십자가의 길은 자신을 위한 길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의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길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는가라는 거죠. 그렇죠? 죄 많은 거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사랑해서 그렇죠. 새벽에도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자기를 은삼십에 팔 것을 알았고 베드로는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지킬 거야. 하지만 너는 나를 배신할 거야. 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이게 갑자기 가슴에 벅차더라고요. 아셨어요? 12명의 귀한 제자들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는데 그 한 사람은 나를 배반할 거야 라는 것을 알지만 그의 발을 씻겨줬어요. 이 친구는 나를 배신할 거야 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발을 씻겨줬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저 사람이 나를 딱 배신할 것 같아. 왠지 나랑 함께 갈 것 같지 않으면 딱 돌아설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알아요. 나를 배반할 것을, 배신할 것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 싫어요. 예수님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 이대로 못 가겠어요. 예수님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발 할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 때 그분을 믿을 때 어때요?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생 길로 가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 특히 순복음에서는 침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침례식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가 이제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필요하죠.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모든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살아갈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또한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물세례라는 것을 주었어요. 이것은 회개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세례 요한은 말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 뒤에 오시는 분, 그 예수님,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30년 사시고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선포하신 사역을 이루신 후에, 그 후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야지 너희에게 성령이 오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였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령이 임했어요. 물 세례는 사람을 통해서 주지만 성령 세례는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말씀에 따라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고, 이제는 죄를 회개하고 삶이 돌아서는 그 물세례 정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못하는지 그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면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있고 능력있고 자신감 있는 삶,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예수님을 통해 받는 그 성령 세례가 임할 때 가능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였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저도 여러분도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사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모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어느 누가 광야의 장애, 외로움의 장애, 슬픔의 자리에, 혼자 있는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실 때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광야의 자리에, 그 길로, 그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만 흘리고 아파만 하고 불평만 하고 불만만 공부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 우리 각자 그 길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어쩌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길에 있을지라도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길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다가 말씀해다가 할렐루야를 가라다가 하나님 그 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이름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그 약속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가 있는 자기의 자리에서, 또 직장의 자리에서, 취업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주인된 삶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에게 사랑이 없지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지면 예수님처럼 가르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오직 우리를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여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있는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세례 7일의 유무에 있지 않고 성찬식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 안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찬식을 하기 전에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참여는 강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 마음을 준비하고 생각을 준비하기 위해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이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조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라는 것은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벗어난 모든 것이 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안에 기준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생명 가운데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새롭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인지 어떤 무엇을 어떠한 직업을 갖게 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궁금해하지만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각자의 마음을 정한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물을 통하여서 그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이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드린 자들마다 30배로 60배로 100배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가지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며 전하며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며 예수님을 증거하기 원하는 사람은 가슴과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또 아픈 자리가 있으시다면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자들이 배반할 줄 알고 배신할 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을 믿으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픈 데가 있습니다. 그 아픈 데마다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창조하신 그대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장년들에게 충만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박수를 보내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 시간도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겠습니다.